사실 오늘 저는 설교하러 나오면서 가장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오늘이 로마서 32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는가요? 아니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칼빈에 의하면, 이거는 칼빈 소리는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생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의 심장은 멈춰져 있었다, 그렇게 봐도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소에 있는 말씀 중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가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를 살렸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 수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선을 많이 행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노력하고 선을 행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다 미달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로마서 8장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어떤 근심? 자기가 그동안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데 세상에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서 큰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혜택이 8가지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혜택이 뭐였어요? 양자됨이 있었고요. 양자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약의 배경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고 누구다? 유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유대 민족.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특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들은 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사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조상들을 줬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예수 믿기가 가장 소위 말하면 최적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당연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민족에 특별히 혜택을 줬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정반대예요. 그 유대인은 물론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자신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아멘? 자,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는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튼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론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론이라 그러는데, 예정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예정론이 뭐냐면, 자 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동의하잖아요. 자,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론이라 그러고,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은 잔인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딱 미리 정해놓고 오른쪽은 천국 가고 왼쪽은 지옥 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아주 불량자신이고 불량하고 잔인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그래? 아니,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전도할 필요 있겠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라고 정해졌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자로 정해졌다면 뭐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마지막 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불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두 쪽 다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진리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진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찾아냈느냐? 사도 바울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누가 이 진리를 또 발견했느냐? 장로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사람은 유기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강아지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강아지를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를 뭐라 그래요? 유기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선택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기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놔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임종에 왔어요. 임종이 뭐예요? 죽는 순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제자들이 스승 앞에 모여가지고 스승이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스승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고 하는 그 예정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했다고 하는 이 유기론은 선생님께서 아니라고 폐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미 선택해 놨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를, 지옥 갈 자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말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이 유기론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해 주세요. 그렇게 스승한테 부탁했더니 칼빈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하면서 죽었냐면, 여보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보게, 그 진리가 성경적인데, 성경이 이미 쓰여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폐기하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고 표현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믿어지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절 18절 가십시다. 1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봐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궁휼히 여긴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할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단 말 알죠? 고집불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강팍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단 말이 완악하단 말이에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열장을 내려가지고 바로를 굴복하게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1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궁휼을 베푸시고 구원 못 받을 자에게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진리예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하고 안 하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유기했다면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알고 싶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렸다면 그 하나님께서 선택과 그 버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했겠구만. 그러니 선택받았지.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은 옹고집이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아주 못돼 먹었기 때문에 버려진 거 아니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아니냐? 자,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줬어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구원해 줬어요? 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기준이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죄송한 표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당신은 A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B라는 사람은 버리셨는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이 유기의 그 기준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공로가 전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냐 찾아갑시다. 7절 9절이에요. 오늘 보면 7절 9절 교독합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구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대표로 세운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의 대표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말해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는 누구를 말해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유 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목사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을 확률이 많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3절에요. 조금 빠른 속도로 교독하십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리브가의 남편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남편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쌍둥이였잖아요. 큰 아들은 예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선택권은 온전히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자, 봐요.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임신해가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게 행하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했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예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지나가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유기했다면 그러면 언제 그것을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타락 이전에 결정했을까요? 타락 이후에 결정했을까요? 응? 타락 이후의 선택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타락한 존재예요? 죄인이잖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과 유기의 그 시점은 언제냐? 타락 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타락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타락했죠. 그렇다면 나를 가만히 놔두면 나는 자동으로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어? 지옥 가요. 좀 여러분이 아주 곧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하셔야 돼. 우리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었어. 나쁜 일도 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좋은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기는 뭐냐? 내버려뒀다 그랬잖아요. 왜?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옥 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가 무섭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쁜 길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회초를 들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채찍을 가하고 나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놔두면 이건 하나님의 유기예요. 이것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것이 그게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뭘 의미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찾아갑시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욕대로 더러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주시면 그건 은혜고 축복인데, 내버려 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치했다는 거예요. 유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이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교회 가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예수 믿기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의 본능에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노력해야 되는가? 엄밀히 보면 이 말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5절 16절이 말합니다. 15절 16절 교독합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라 하셨으니. 자, 봐요. 하나님의 구원은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랬죠.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랬잖아요. 다른 박질은 뭐예요? 뭔가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궁울함을 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궁울을 베풀어 주시면 좋잖아.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궁울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크나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무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은 꼭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이유도 그렇게 할 의무도 없어요. 단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저러고 해라고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소해야지. 호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 하나님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푸시면 다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따름인데 그 호소가 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호소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5절 읽었잖아요.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궁휼을 베푸신다 그 말.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구속받지도 않고요. 누구로부터 의무를 짓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자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자유자.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분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자유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유는 뭐야? 영원한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 뭐냐? 내가 오늘 이 교회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있는데 진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유기받은 자인가? 이거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자,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유기를 당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알려면 뭘 알 수 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가만히 관주하고 여러분의 삶을 깊숙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한지 그렇지 않는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눈치 보고 의무적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불안하게 여겨도 틀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을 보면 어렴풋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것도 100%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서 보여지고 드러나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라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반대로
나에게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나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지. 나 예수 믿을 그런 마음이 별로 나에게 없어. 이 사람을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여정,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여정이 5가지가 있었죠. 자, 뭐예요? 하나님의 예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5번째가 영원한 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 그래요. 이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구원의 5가지 그 순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내 삶이 성화돼서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성화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빼박이에요. 성화 없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점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점점 깊어지고 자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예요. 의문이에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쟁이. 그러면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또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돼. 그래서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주어지는 이름 속에 4가지 의무가 있어요. 4가지. 4가지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통과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야 돼.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자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 전도할 생각도 없어. 이 사람은 퀘스천 마크를 붙여도 틀리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네 가지가 나에게 다 있다면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100% 확신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네 가지 가운데 한 개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선택받은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얻는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있음도 아니요, 우리가 원하고 소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국문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그 주님 앞에 나는 선택받았으므로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샘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